신앙생활의 출발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밤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게 하시고 잘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5초, 10초도 안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TV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카톡이나 문자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업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안 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 광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무엇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부차적인 것은 나중에 하라. 부차적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중요한 일, 부차적인 일 둘 다 못하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과 차선의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내렸고 땅에서 솟았다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제일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물이 찼습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타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주에 타라고 했지만은 타지 않아서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가보면은 종종 조개 껍데기 화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산마다 많은 산에서 조개 껍데기가 나오는 산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은 현실에 급급해서 예배는 뒷전이었습니다. 롯의 인생에 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은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가 하면은 예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물로 심판받을 때 겨우 도망쳐 나와서 살았고 그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못하여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지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홍수로 인하여 어지럽혀진
여러 곳들을 정리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일에 분주하여 사는 사람은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부터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팻말을 써서 붙였습니다. 무슨 예배당, 세동산 교회 예배당 이렇게 팻말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사람을 보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을 보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보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건물이 좋든 그렇지 않든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천막을 치고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전쟁 중에도 주일에는 우리 전쟁 그치고 예배드리자, 예배드리고 싸우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주일은 지켰습니다. 예배는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미신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미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을 하든지 생활이 미신적입니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인지를 그것부터 봅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 들어가면서 소금부터 뿌리고 들어갑니다. 사주팔자, 토종비결, 운세를 봅니다. 평소에는 돼지라고 욕을 하면서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을 먹을 때 뒤집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 배가 뒤집힌다고 생선을 뒤집어 가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도 됩니다. 무엇을 해도 됩니다. 어떤 곳에 가도 됩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것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먹어야 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문제들을 생각하면 예배가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소홀해집니다. 영적으로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삶이 피곤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가 방해되나 방해되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가 있을 때 예배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행을 갈 때도 주일이 끼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주일이 낀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면 누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있다가 중요한 때, 그 사람 참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더라, 책임을 잘 감당하더라, 눈여겨보고는 더 무엇을 주고 싶어 하고 더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고 더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왜 못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출장 가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교회 출장 가서 못 나왔다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증거로 주보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출장 갔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합리화됩니까? 그것이 특혜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장소에 어느 교회에 가든지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어떤 마음속의 안정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게 되면 2주 만에 교회 나옵니다. 2주 만에 교회 나오면은 교회가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리고 더 빠지게 되면은 3주, 더 빠지게 되면 한 달 만에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의 그 귀한 마음이 먼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 것은 알아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저의 삶의 첫 번째 목표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저는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일을 빼먹고 내가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내가 몸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바쁜 일이 있고 무슨 분주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면 뭐부터 하느냐? 교회부터 빠질 생각을 해요. 교회부터.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못 나오겠는데요. 교회부터 빠질 생각을 하고 일 계획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프냐? 교회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뭐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어여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는 인생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먼저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살다가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과 차선은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첫째가 되면 하나님은 둘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첫째가 되면 하나님은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면 무엇이 같이 따라오는가 하면은 예배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에 52주 중에서 제가 2번 정도는 빠지도록 허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하십니까? 2번 정도는 빠져도 된다. 그러나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더 이상 빠지면 이거는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부터 빠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일에 2번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2번 정도는 우리가 요해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니 내가 이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머니에다가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넣고 계세요. 그래서 뺐다 넣었다 주려고 하는데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주머니에다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교회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디마디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중간중간 성도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빠집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차가 없으면 차 좀 와주세요 할 정도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타고 오더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은 그가 예배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늘 아는 말씀입니다. 늘 행하려고 애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것에는 이날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